설교 본문은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21절부터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3장 1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의무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계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체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너희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수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 성탄절을 빼고 그 이전에 했던 성신의 열매 8번째 덕목 온유를 상고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절제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한결같이 그게 다 9가지 덕목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하거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고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논리를 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말을 할 때 우리나라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식의 표현이나 또 다른 어떤 언어적인 표현이라 한다 할지라도 앞에서 시작한 말도 중요하고 또 끝으로 갈수록 더 중요하고 이런 것이죠. 쓸모없는 말일수록 더 짧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좁는 것이 있지만 좋은 말일수록 또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뒤로 갈수록 훨씬 더 진중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온이라는 것도 왜 마지막 송이라고 할 만한 그런 마지막 덕목으로서 절제를 앞두고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 온유의 의미를 이해를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이 되고 또 새로운 기쁨과 우리의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것인가 이걸 충분히 더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 마지막에 금방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있고 그렇죠. 자비, 양성 있고 또 충성, 온유, 절제가 세 번째 어떤 송이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객관적으로 세 번째 송이는 주로 이웃에 관한 것이다 또는 사람과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과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내 이웃과 관계 속에서 내가 진짜 복이 무엇인가, 진짜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한다면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훨씬 더 홀로 철학을 해서 또는 어떤 남다른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파악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상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돼요. 제가 아까도 잠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상대하는 사람이 계속 죽은 자를 상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죽은 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직접 그분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고, 또 그분들을 직접 오랜 역사 속에서 이끌어 주신 분이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고재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트림프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지상에는 안 계신 분이지만 그분의 글들이 남아 있어서 또 글들을 주님이 써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고, 직접 뭐 다른 사람 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고재수 목사님 글과 또 트림프 목사님 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도록 하신 것이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구인가는 거꾸로 고재수 목사님이 누구인가, 트림프 목사가 누구인가를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누구인가도 교육교회 신자들이, 교육교회 교수들이나 목사를 자꾸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우리가 교육교회 교인이구나 이렇게 서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 남다른 자부심, 남다른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듯이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이웃과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물론 지난번에도 신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상대방이 워낙 세상은 뭐 일반적인 돈 문제 때문에 또는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가 파괴가 되고, 그래서 워낙 돈 문제가 세상을 완전히 삭막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교묘하게 스스로 위로를 삼는 말이 돈이 거짓말하냐 사람이 참 안 되지. 맞아요. 사람이 거짓말하냐 돈이 거짓말하지. 어쨌든 뭐 뜻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치인 세월이 너무나 많아서 뭐 인생을 돌아보면 갑자기 허무해지는 것도 돈 때문에 허무해지는 것이고, 또 시컨 벌었다가 어떻게 돈이 사라져버리면 그것도, 또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것이 안 돌아오는 것도 다 인생에 큰 상처로 남고 자기 삶에 큰 허점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신시해야 되는 것인가, 또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온유해야 되는 것인가, 이 돈 문제만 나오면 속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나는 그럴 경우는 많이 안 겪었겠지만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일이 좀 생기죠. 푼돈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뭐 일가 친척도 마찬가지고, 집안 심지어 뭐 오죽하면 옛날에는 부모와 자식도 돈 거래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무서운 게 돈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인간이 가진 탐욕, 또 인간이 가진 어떤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성신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맺게 하시는 지극히 당연한 열매 중에 하나, 너무 아름답고 복된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라는 것이다. 그럼 온유라는 것이 무엇이, 왜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인가? 우리 몸에도 온유가 필요하고 또 우리 영혼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온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만큼 죄와 비참, 심각한 죄와 비참을 겪고 있고 영적인 파산 상태에 살고 있는 것인가, 인격적인 분열자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게 신사복지 입고 막 대내적으로 크게 안 부딪히니까 괜찮은 인간처럼 보이지, 부딪히기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게 인격의 분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멀쩡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바로 인격의 파탄된 모습, 인격의 앙칼진 모습, 서로를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이 금방 드러나 버려요. 집안 식구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인격의 파산자, 인격의 분열자, 그런 뭐 우리가 꼭 TV에 나오고 세상에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뭐 사이코패스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인격 분열자다. 이게 김홍정 목사님이 가르친 거예요. 모든 죄인은 그의 감성과 지성과 의지가 늘 분열돼 가지고, 지성은 지성대로, 감성은 감성대로, 의지는 의지대로 막 자기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 보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 같으면 굉장히 거기에 합당한 의지도 있을 것 같은데 머리가 좋을수록 의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패한 정부에 붙어가지고 막 요새도 그런 소문이 막 한국 사회를 휘둘고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엉뚱한 소심을 희생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막 부지기로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공부를 잘하면 고실 공부를 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뭐 그 독특한 지성을 가지고 그 의지를 굉장히 선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써요. 의지가 굉장히 바약해가지고 권력 앞에 꼼짝도 못해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인격의 분일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인격의 파란자로 살아가는 것이 태반인 것이지. 내 인격은 괜찮아. 나는 의지도 강하고 내가 아는 만큼 똑똑하게 살 수가 있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비굴해요, 굉장히. 사람이 아주 비루하고 비굴한 게 인생이라서. 그런가 내가 막 권력 앞에, 주먹 앞에, 어떤 힘 앞에 나는 막 끝까지 버틸 수가 있는가. 야, 돈 앞에 무너져 버려, 돈 앞에. 상대방이 조금만 나한테 높고 하다못해 내 인생사를 내 적어도 월급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비굴해지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묘하게 또 다른 계산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따뜻하게 대하고 전심으로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이런 주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없는 일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별로 좋은 유익도 안 되고 어떤 가능성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온유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럼 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바보 천치를 취급받는 것이고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자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특별히 온유한 사람 또 온유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를 잘 살펴봐서 세상에는 없는 독특한 인격이 우리 안에 발견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게 우리 실력이고 그게 우리의 재산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사들은 온유가 성실의 열매다. 또 온유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고 죄를 이기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방식이고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면 무조건 뭐 훌륭한 사람 되는 것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성신을 좇아서 성신을 행할 때 우리는 온유란 아름다운 품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온유가 어떻게 충분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또 우리의 복된 삶에 주님이 쓰실 만한 도구가 되는 것인가 이것을 온유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1차적으로 온유라는 말은 여러분과 나도 뭐 온유 말도 온유잖아요. 온유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부드러운 걸 가리켜요. 영어 단어에서는 이제 온유라는 말을 번역을 할 때 젠틀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물론 meek, meek라는 말이 일반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젠틀이라고 말 번역을 해요. 그러면 젠틀이라면 젠틀먼 하면 신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젠틀이 온유하다는 말이에요. 신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양복 잘 빼보고 있는 사람이 신사가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죠. 누가 웬만큼 그 사람의 인격을 건드려도 그 사람에게 조금 약간 어떤 충격을 가해도 인격에 흔들림이 없을 때 그걸 온유라고 하고 점잖다고 얘기를 하지. 그냥 신사복은 딱 거창하게 차려입었는데 막 인상 쓰고 막 이렇게 위협적이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일단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입에 괴사가 없다. 괴사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권무 쓸 수가 없어요. 속임수 남을 작당하게 둘러치고 힘줘서 말아가지고 상대방이 속게 만들고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괴사가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욕을 받으시되 절대 욕하지 않는다. 너 나한테 함부로 욕해? 그럼 막 저놈 내가 언젠가는 한번 봐줘야지. 이런 욕을 받되 절대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위협하지 아니하세요. 너 나를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힘들게 만들어 내가 너를 한번 봐준다. 이런 위협도 전혀 없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신다. 그러니까 원래 점잖다 또는 원래 온유하다는 말의 핵심은 뭔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부탁하는 자세가 진짜 온유한 자세다. 이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힘껏 한번 해보겠다. 내가 힘껏 하다 보니까 내 힘을 무시하는 자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속에서 막 울분이 나오는 거죠. 울분이 나오면 벌써 신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절대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마음에 막 와꾸락 왔다가는 그냥 버릇에 자기가 힘만 있으면 이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기회와 여건만 주어지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인 것인데 우리는 절대 저지르지 않는 사람. 왜 저지르지 않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처럼 공의로 심판할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보다 훨씬 더 공의롭게 판단한 자가 있고 사사건건 모든 사람의 행동 거지를 다 달아보시는 분이 있는 것이다. 그분에게 맡겨서 내가 억울한 거 있어도 그분이 풀어주신다. 이런 걸 끝까지 믿고 맡기는 것이 이제 온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일단은 가장 쉬운 말은 양처럼 순하다라는 말이죠. 양처럼 순하다. 온유하다가 참 순한 사람이에요. 억적배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어떤 곳인가 억적배기까지 살아야 돼요. 악전고투하고 막
어떻게든지 막 와신상담해가지고 두주고 불끈 주고 막 머리 빡빡 깎고 막 힘들게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이겨먹어야 되고 더 기어코 막 돈을 긁어모아야 되고 생존 경제에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 쌍 방식인데, 근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주님이 가르친 걸 가만히 보면 오늘 마태복음 그런 거잖아요. 세상을 사는 방식은 온유한 방식이라고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끝까지 순한 방식이고, 그런 사람이 절대 세상을 차지하지 못할 것 같아도, 절대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 같아도, 절대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 사람이 세상을 정복한다. 그 사람이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에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말씀 따르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식 살든지, 특별히 그냥 자꾸 돈 모아기고 살든지, 아니면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맡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서 내 마음이 절대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들리지 않을 수가 있을 때 내가 진짜 젠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 맡기는 사람, 주께 호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가 그 편지 수신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의 편지 수신자가 그냥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 하나도 보장이 안 된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정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고, 다 자기가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자기 본토에 쫓겨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정말 나그네처럼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이고, 어디에 가면 그냥 예수 믿는 것만 드러나기만 하면 더 쫓겨다녀야 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의 표현에 의한다면 너희는 분명히 나그네의 행인처럼 보이지만 왕과 같은 세상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야말로 구약의 정통성을 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고, 그럴 때 또 하나 1차적으로 가르치는 게 뭔가 그랬더니, 아내들이 얼마나 현실에 버겁겠어요. 먹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남편도 돈을 벌려야 뭐 안정된 직장 있고 안정된 여건이 있어야 돈을 벌지. 허구한 날 그냥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는 건데 집안 식구 데리고 하는 일이 별로 없고, 기껏 한다면 날품팔이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가장 힘든 게 누구겠어요? 아내들이에요. 아내들. 경제적인 문제가, 세상적인 문제가 직접 하루하루의 현실로 다가올 때 가장 힘든 건 아내들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가르치는 것인가? 그러니까 억척배기로 그냥 남편도 이겨먹고 세상도 이겨먹고 그렇게 해서 무조건 가서 긁어 모아서 자식 새끼 키우고, 뭐 우리도 어릴 때나 그렇게 살았죠. 우리 부모도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어요. 우리 물론 아버지는 잘 안 보이지만 어머님은 옆에 가까이 보면은 어쩐지 몸을 움직여서 땔감 하나도 마련하고 자꾸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오고, 아니면 어떻게 그냥 팔라면 그렇게 잘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항상 움직여. 항상 움직여도 손이 딱 2개고 발이 딱 2개라서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여인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집안 식구는 많고 또 많든 적든 간에 내가 거느려야 될 식솔들이 있을 때는 남편이 거기에 합당하게 일을 해줘야 되는데,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데 못할 거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할 만한 직장도 없고, 그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수신자들의 형편인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만 그냥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야말로 정통성을 가진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가르쳐 준 거라서. 근데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섬세하게 가르쳐요. 차근차근.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순복하라고 가르치는 것인가 그랬더니 베드로전서 3장 4절과 5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잘 단장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데가 참 교묘한 곳이에요. 자꾸 의무로 판단해. 내가 아무리 잡부일을 하더라도 여자가 세상 일선에 나가려고 그러고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화장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또 대부분 화장에 대해서 칭송하는 사람은 지 얼굴도 관리도 못하고 지 몸매도 관리를 못하는 여자가 무슨 더 이상의 일을 하겠는가,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도 그 시대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꾸 의무를 치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세계가 있고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 은혜를 받는 방식이 무엇이고
주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방식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값지고 귀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진짜 돈을 버는 일은 이거다. 그러면 값지다는 말은 돈 번다는 거잖아요. 막 세에 가서 막 억척배기로 살아서 돈을 긁어 모아서 내 식구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이 나를 아내로서 나를 엄마로서 쓰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안정되고 온유한 심정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의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막 쫓겨다니고 허덕이고 자기도 모르게 신세 한탄에 쌓고 막 마음에 한이 품고 돈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한이 생기고 남편이 모자란 것 때문에 더 마음에 절망이 되고 세상에 명함을 내밀 수가 없고 이웃을 바라봐도 힘이 없고 자기를 바라봐도 힘이 없고 근데 그런 베드로 사도의 수신자들이 갖는 삶의 여건을 베드로가 충분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해라. 그러면 그것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썩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썩는 마음이 돼요. 마음이 썩는 마음. 여러분과 나도 내 마음이 썩는 마음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마음이 푸근하고 부드럽고 마음이 평안한 심정인가를 잘 아셔야 돼. 내가 막 먹고 사는 것이 막 내 직장이 뭐 얼마나 화려하고 안정되고 내가 날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막 평안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내가 이만큼 막 노력만 하면 급하게 돈이 탁 쌓이고 그런 게 절대 없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얄팍한 돈 하나 가지고 내 인생을 완전 내 인격을 농락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놀이감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 배후에 마귀가 있어가지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땅에 처박게 만들어요. 돈 몇 푼에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지. 그냥 속에서 오장누가 다 녹아내리는 게 세상이지. 그게 세상이 편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런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집의 부인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돈을 버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도 복을 주시고 내 남편도 복을 주시고 내 자녀도 복을 주시면 되는 것이지. 짝대기로 돈 벌어갖고 자식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무조건 돈이 있어야 자식 잘 된다 그러면 우리 세대는 다 망했게? 우리 부모가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없어도 자식을 잘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모르는 새에 마귀의 속임을 받고 세상의 속임을 받아서 꼭 돈이 꼭 필요하다. 그것이 전부다. 돈 없으면 행복도 없겠지만 내 마음에 기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은 다 화장품으로 단장을 하고 외모로 단장한다 할지라도 난 내 마음을 단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믿는 사람, 믿는 여자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의 사람, 하나님만이 보시고 나만이 아는 내면의 사람이 있어요. 내 속 사람이 있는 것이죠. 숨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나를 하찮게 알아도 세상 사람이 아무리 나를 가볍게 알고 나를 편찮은 사람을 알아도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신다.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신다. 이 설거지를 하거나 집에서 밥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여자가 자기를 단장하는 마음이죠. 온유한 심정이면 썩지 아니하는 것이 돼요. 근데 온유가 안 되니까 썩는 심정이 되는 거예요. 속을 썩히죠. 자식도 속 썩히고 남편도 속 썩히고 내가 나를 썩게도 만들고 오장수가 다 썩죠. 세상살이 살다 보면. 그 정반대 표현이 뭔가 온유라는 거. 신비하지 않아요? 베드로사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게속 썩는 것이 세상사고 인생사인데 근데 안 썩는 방식이 딱 온유라는 거예요. 안 썩는 방식이 있다. 주를 죽게 의지하는 방식이고 주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죽게 맡기는 방식이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돈 몇 푼에 내가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직장에 쫓겨난 일이 생겨도 나는 끝까지 죽게 맡기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쫓아내면 당신 직장이 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를 함부로 대하면 주님이 당신을 반드시 혼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기 마음이 주께 딱 맡겨져 있고 주의 사람으로 주께 속한 대로 자기가 딱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으면 그게 진짜 이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거구나. 그럼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주님이 얼마든지 나를 하여금 돈을 벌게 하시고 좋은 직장에서 안정된 월급을 딱딱 파는 사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이렇게 핸드 투 마우스 날마다 그냥
날일벌이로 살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께 의지할 문제다. 주님께 맡길 문제고 그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될 문제인 것이지 이 세상 앞에서 막 억적배기로 살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온유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온유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인데 온유가 있어야 속이 썩지 않는다. 인생이 썩지 않는다. 온유가 없으면 썩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속 썩어요. 그냥 썩는 것이 우리말로 한다면 암이 한 10개 정도 걸리고 남는 것이고 간신히 내가 내 속을 내 혼자 다스리고 있으니까 암이 안 걸리고 살아남는 것이지. 만약에 속 썩기로 한다면 옛날 사람들은 병원도 없으니까 오장육부가 다 썩었겠죠. 썩을 때 썩는 거나 부패된 것이나 이런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극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부드러움이 나온다는 게 신비잖아요. 어떻게 세상살이를 살려고 부드러운 마음이 나오는 것인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이 나오고 그렇게 순한 마음이 나오는 것인가? 이거는 정말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마음. 반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억척배기로 막 마음이 끌어올린다 할지라도 빨리 나의 정체를 찾는 거예요. 나는 주께 속한 자다. 내 몸과 영혼이 난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 내 감정이라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주의 성신을 의지해서 성신의 인도에 따라서 내가 마음과 생각을 써야 되고 감정을 써야 되는 것이지 절대 내가 주어진 분위기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내가 살던 대로 막 너 그렇게 나를 함부로 생각을 하고 네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남편이라고 내가 가만 안 둬.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여자가 강한 것처럼 보이고 막 여자가 막 가정을 세울 것처럼 보이고 막 집안을 세울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복을 안 주세요.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야 평생. 지 인생도 망하고 옆에 있는 인생도 망하고 집안도 별로 안 되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무리 험한 여건이고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왕가를 제하고서 삶의 품위를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속한 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계승할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자격이 있고 훌륭하고 남한테 인정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값진 인생을 살면 되는 것이다. 어떻게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살면 그게 진짜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인정해 주신 것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온유하다는 말 자체는 이제 나중에 민수기에도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야말로 60만 대군 또는 적어도 뭐 그 숫자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면 한 가정당 한 사람이 60만 대군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저 300만 250만 300만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대한 민족을 그 무서운 애굽으로부터 그렇게 폭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지도적인 인물인데 근데 그걸 민수기에서 뭐라고 평가하는 것인가? 그 당시 천하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러면 모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했었어요. 그럼 반대로 모세 빼놓고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장 애굽은 그만두고라도 바로는 그만두고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 마음이 맨날 흔들고 사는 사람들. 날면 그냥 허덕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복주심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만 그걸 끝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은 그냥 하루하루가 다 허덕이는 거야. 하루하루가. 늘 부추파마늘 고기만 막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지? 먹을 거 충분히 있고 의식주가 다 보장이 됐어도 그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왜? 애굽적인 삶에 감각이 있거든요. 애굽적인 삶의 규모를 다 알고 있고 그야말로 대도시에 살아본 큰 나라에 살아본 자기들 경험이 있고 보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애굽적인 삶이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가치가 되고 삶의 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리 너희가 나 백성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줘도 그 마음이 안 차요. 안 차고 세상에서 크게 큰 소리 쳐보고 한번 세상에서 그냥 내놓으라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진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마음이 막 원망과 불편을 가득 찬 사람들. 근데 유일하게 반대에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무슨 답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모세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대중이 200만, 300만 대중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만 지면에서 승한, 온유함에 승한 사람이었다. 왜 그런 것인가? 모세만 그나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고 살아가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기 삶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 자기 교회에 복을 주시지 않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아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 히브리어 그 아나브란 그 언어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번역되긴 하지만 온유하다는 말의 핵심 실체는 무엇인가? 그러면 종의 심정이에요. 주인만 바라보는 종의 심정. 그럼 왜 온유하지 않겠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온유하지 않는 거예요. 난 내 주인이 따로 있다 생각하면 금방 온유함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건데 내 주인이 굉장히 강하시다. 나를 더 아끼신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더 나를 위한 계획과 나를 위한 뜻을 많이 계획하시다. 그러면은 종은 구태여 내가 내 인생을 따로 계획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종의 심정이 아니고 자기 주인의 심정이 되어버리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말다가 다 불편한 거야. 다 불안한 거야. 다 불평과 원망으로 쌓여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장부가 다 녹아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썩어 문드러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온유한 자는 오직 종의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이 정확히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주인도 어설픈 주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니까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자신하는 것이 진짜 온유한 자의 심정인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그 표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5절인데 그때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으로 오신다는 건데 그는 온유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상의 왕 같으면 뭘 타야 돼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새야 뭐 비행기도 타고 뭐 대통령 전용기도 타고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옛날에는 말을 타야 되죠. 최고의 말을 타야 되죠. 여러분과 나도 그걸 직접 본 분들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은 위대한 영웅일수록 막 정말로 거창한 말을 타야 되잖아요.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는데 그것도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는 온유하여 나귀 그것도 짐승의 새끼가 타고 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는데 정말로 전 세계 가장 핵심적인 통치 보좌를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고 그 통치 보좌의 한 중심에 예수님이 친히 좌정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어떻게 오시는 것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인 것인가? 그러면 나귀 새끼라도 나귀는 나귀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부터 죽으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왜 죽으러 오시는 것인가? 그건 주인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가 계신 분이 있어서 그에게 자기 명령이 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일은 무엇인가? 아버지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건 죽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이 결국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최초의 모습 그게 이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 전에도 입성할 때에도 새끼 나귀의 모습을 타고 오셨다. 근데 그 말을 선지자들이 얘기를 할 때도 그가 굉장히 온유했다라고 얘기해요. 온유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권력의 방식, 전쟁의 방식, 돈의 방식, 힘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의지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런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11장만 본다 할지라도 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그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얘기를 하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때도 온유하다는 말을 써요. 근데 그때 온유하다는 말을 쓸 때는 그 앞에 배경이 있는데 제 아들에게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주님의 계시를 주셨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회적인 공회원들 같은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자기들이 마치 교회를 주도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폐역한 배교한 언약 백성들의 직분자를 향해서
정반대쪽에 누가 있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상의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조롱이 있고 그 당시에는 정말 이단이라고 평가받는 나사렛 땅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자리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주님이 뜻이 무엇인가 알리셨다 얘기를 해요. 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렇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바리새파들이나 사기관들한테 아버지 뜻을 알린 게 아니라 이 진짜 소수의 무리들, 그 촌부에 불과한 자들, 세상에서는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주께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어린아이들한테 보이셨는데 그러면 어린아이와 똑같은 상태로 나머지 당대 언약 백성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때도 말씀하실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는 말을 써요. 이 주님은 끝까지 종으로서만 처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표현한 것처럼 심지어 어떤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위협하거나 욕을 욕으로 갚거나 악을 악으로 갚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거 나는 누가 조금만 나에게 잘못되면 그냥 속에서 그냥 우라가 침을 넣어가지고 그게 기회만 되면 한번 갚아보려고 한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아직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 힘만 있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게 이제 인간의 본성인 것인데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말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누구인가 그러면은 당연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누구겠어요? 중노동하는 사람들이죠. 만약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 3D 업종에 해당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무거운 짐만 어떻게 날르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자기 노력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중노동 해가지고 월급 많이 받는 사람도 있긴 했어요. 전문가로서. 남이 하지 않는 정말로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월급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자기 쉼터, 안식처가 결정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스스로는 안식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처를 제공하겠다. 너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에게 배우면 나를 스승으로 알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고 내 안에 속해서 나의 제자로 살면 내가 진정으로 아무리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를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인생사를 살고 말도 안 되는 율법의 짐을 지고 그렇게 뭐 차라리 세상적인 거라면 직장 내에서만 고생하면 돼요. 근데 율법의 짐은 집에 와서도 고생해야 돼. 잠잘 때도 고생을 해야 돼. 그 양심의 짐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과 나야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옛날 같으면은 그 임신한 경우다 그러면은 어디 가면 절대 안 돼요. 한가지 가면 안 된다는 게 다 있고. 최근에 이런 거 내가 겪었듯이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웬만하면 큰 모임에 가면 안 되고 심지어 병원도 못 가기만 하면 병원도 다 막아놓고 막 검사해야 되고 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결례 예법이나 생활의 규약이 이스라엘 사회에 굉장히 종교적으로 편만해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것만 힘드는 게 아니에요. 생활 자체가 전부 그 규약에 매여 있어요. 마치 북한이 무슨 김일성 사상을 주입시켜가지고 만약에 그 사상을 따르지 않으면 오가 작통제를 만들어서 곧바로 고발하고 그러듯이 자기 자식이라도 자기 집안 식구라도 서로 불편해요. 율법에 딱 걸려 있으면. 그게 당대 이스라엘 사회예요. 자기끼리는 아무리 우리 집안 식구니까 우리끼리 그냥 탁 터놓고 살자 이럴 수가 없는 데가. 그러니까 그건 율법의 힘이 집안 내대로 있는 것이고 사회 전체로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당대 언약 백성의 실정이었는데 주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하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의 종교적인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얼마나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인가. 우리 집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팔남매인 것도 힘들지만 실은 아버지가 장자 그것도 외아들이기 때문에 집안의 장손인데 외아들이니까 뭐가 많겠어요. 제사가 엄청 많아요. 식대까지 있어요. 한 번도 우리는 평소에 보지도 못하는 음식이 제사 음식에서는 차려져요.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벌어보자요. 그러면 비단해서 세상을 지내야 돼요. 그 무거운 짐이 종교적으로 꽉 짜여있는 게 우리 집안이었어. 그럼 요새 세상은 안 그럴 것 같아? 이런 거야, 내가. 요새는 뭐 설마 제사 갖고 그렇게 쩔쩔매는 집안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지금도 집안의 내력에 의해서 자기 종교적인 규율에 의해서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그저 근본적으로 정말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삶의 진정한 해결책이었고 진정한 삶의 평안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께 나가야 돼. 그리스도 정말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정말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것이 돼야 돼. 내 소유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나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지만 그리스도도 내 소유가 돼야 돼요. 하시라도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고 하시라도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자처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내가 스스로 따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니면 절대 쉼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걱정거리가 돼요. 그냥 아무나 일 없어. 근데 자식이 걱정거리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걱정거리가 되고 집안이 걱정거리가 돼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게 조금 어쩌다가 월급 한번 받고 조금 약간 여유가 있으면 성탄 때 또는 휴가 때 되면 약간 생색은 내요. 조금 우리끼리 좀 파티도 열고 우리끼리 좀 맛있게 먹고 기분 내지만 또 조금만 움직이면 금방 또 험한 세상 속에 딱 놓여요. 걱정이 머리부터 발까지 있어요. 이제 그다음부터 한 번도 노심초사해서 한 번도 쉼이 없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도대체 뭐 때문에 네가 수고하고 뭐 때문에 무거운 짐 찾는가를 잘 생각을 해서 나에게 나와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가혹하게 마귀는 너를 돈벌이 때문에 묶어있는 포도청이니까 너를 가혹하게 붙들어서 결코 공부 잘해야 되고 결코 돈 많이 벌어야 되고 평생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너를 살게 하고 마귀의 노예가 궁처럼 마귀의 노예가 되게 하겠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구속하지 않아. 나는 너를 막 너 신앙 없으면 안 돼. 너 돈 못 벌면 안 돼. 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있잖아. 넌 나만 의지하면 돼. 나를 진짜 주로 믿고 내가 시키는 일만 하고 내가 너에게 치는 짐은 너무나 가벼운 거니까. 이 세상 친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벼운 거니까 내게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해 사람들은. 그 쉬운 길이 있고 그 복된 길이 있고 그 영성 길이 있는데 혼자 또 무거운 짐을 지고. 로마 그리스 신화에 시지프스 신화라고 있는 것인데 시지프가 어떤 그 도로나미아 타불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간신히 막 비탈지를 막 무거운 돌덩어리 굴려가면서 막 올라가요. 근데 돌덩어리가 경사진 곳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는 순간 곧바로 굴러내려가 그라운드 제로가 되어버려요. 그걸 도로라고 얘기해요. 도로. 헛수고. 도로라는 말이 헛수고라는 말이에요. 인생사가 그래요. 돈 벌 것 같고 막 그렇게 딱 싸우면 될 것 같으죠. 어느 순간 하나님이 허물어버리시면 다 무너져버려요. 그런 헛된 데다 소망을 두지 말고 그렇게 인생을 쌩쌩 고생하면서 마치 그렇게 해야만 세상에 행복이 얻어지고 인생이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배우면 굉장히 가볍다. 그 오는 것 자체가 가볍고 배우는 것 자체가 가볍고 거기 진정한 쉼이 있다. 진정한 안식이 있다.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도 이미 주님이 주신 말씀을 주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은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이 구약 전체 속에서 약속하신 말이긴 한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멍에가 약간 있죠. 주님을 순종해야 되니까 주님을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고 나면 내가 당하는 게 세상에서 당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멍에라는 거예요. 자꾸 주님께 배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포기할 게 참 많아요.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거 막 얻는 거, 세상 인정받는 거, 세상에서 똑똑하다, 훌륭하고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돼. 근데 나의 명예를 메고 내가 배우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걸 얻어요. 뭔가. 그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진정한 안식이 있다.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고 이게 주님이 계속해서 인류 전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무엇보다도 타락한 언약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 당대 언약 백성들이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종교적인 심리를 가지고 그렇게 혼자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어서 애를 써요.
마치 일반 교회 가면 막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막 전도 집회 나가야 되고 자기들 막뭐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단 뭐 같이 막 각각 팀을 짜가지고 방문을 두드리지는 않지만 이런 거 내가 천만다행으로 우리 교회는 총동원주의는 없잖아요. 총동원 막 전단지 나눠져 가면서 그런 선전을 하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 굉장히 많아요. 딱 허리띠 띠고 가서 또 이게 예배 끝나고 나면 가서 동네 한 바퀴 돌아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옛날 대학교 시절에 이게 정상 일부 예배 다 끝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점심에 빨리 먹고 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대학병원, 도서관, 공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오래 돌아다녀요. 계속 돌아다녀요. 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경우는 2인실은 문 안 열어주기 때문에 2인실 못 가요. 일반적인 병실은 두드리면 다 6인실 이상은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딱 서서 얘기를 해요. 사용리를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삼자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무도 안 와요. 우선 아플 때는 간다 그래요. 아플 때는 힘드니까. 누가 나를 돌아봐준다 갖고 위로해준 자가 없으니까. 나중에 아무도 안 와요. 물론 알아서 어디 간데 가까운 데 가긴 갔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막 억지로 시키는 것도 없잖아요. 뭐 집에 가서 막 억지로 하라는 것도 없어요. 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순종이 중요한 거고 자발적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억지로 하는 건 아닌데 당대 언약 백성들은 억지가 많아요. 살기도 딱 정해져 있어요.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함부로 세상을 살지 못하도록. 근데 주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나는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님께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사건건 예수님께 물어야 되고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제자인데 맨날 빵점 맞으면 제가 안 배우는 거예요. 꼭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주님, 내가 몸이 아픈데 이걸 의학적인 책을 주셔서 내가 내 몸을 치료해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치료자잖아요. 예수님은 병을 다 완벽한 의학적으로 낫게 하진 않아요. 그때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낫게 하진 않아요. 자기 내공과 결합해서 내 묵시는 조리를 하세요. 완벽하게 낫게 해주시면 그만해지니까 적당하게 아프게 말고 적당하게 피곤하게 만들고 적당하게 한계가 있게 만들어서 그거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 대신 넌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주시겠다. 그 병 나은 거 하나만 집착하지 말고 돈 버는 거 하나만 집착하지 말고 무조건 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내가 충분히 보장해 주겠다. 이방인과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허물기로 하면 일주일에 허물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심판하시면 끝나버리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창세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줄 테니까 넌 내게 배워서 내 제자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라. 근데 세상은 한참 하다가 공부 못하면 쫓아내버리잖아요. 낙제시켜버리고 퇴학도 시켜버리고 그런 건데 주님은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주께 순종하기로 하고 주께 끝까지 배우고자 한다면 한 번도 나를 거절한 적이 없어요. 대학원 박사까지 해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세상은 조금만 못하면 쫓아내버려요. 실력 모자라면 금방 퇴출돼버려요. 주님은 나를 제자로 삼으시면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가장 완벽한 지식인으로 만들어줘요. 이 세상에 어떤 대학원 어떤 박사보다는 더 완벽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주님의 경륜을 헤아릴 수 있는 완벽한 지식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끝까지 죽게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은 또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를 놓고 인생 전체를 놓고 역사 전체를 놓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만큼 완벽한 교육이 없어요. 그만큼 완벽한 스승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진짜 우리의 선지자이고 우리의 스승님이세요. 그분은 내가 머리가 멍청하기 때문에 그냥 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멍청할수록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 그 말씀 알아듣게 하시고 결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이지 우리 멍청하다고 우리 못됐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나는 끝까지 심령이 온유한 자가 왜 땅을 차지하는 것인가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건 끝까지 주께 매달려야 되는 거고 주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혼자 지면에서 온유함이 승한 자고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울퉁불퉁 막 가슴이 그냥 뭐가 울퉁불퉁 많아요. 막 머릿속도 복잡하고 막 마음속도 복잡하고 뒤죽박죽 돼버리고 이게 울퉁불퉁 막 혼자 막 뛰어. 막 피가 뛰는데 막 어디 뛸지도 모르고 생각이 튀는데 어디 튈지도 모르고 감정이 튀는데 어디 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지가 않고 평안하지가 않아. 그럼 그 인생이 살려고 하는데 사는 게 아니야. 돈 벌고 열심히 한다 하는데 그게 인생이 아름다운 게 아니야. 무조건 주를 죽게 배워야 되고 주를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 진짜 답인 것이다. 이게 주님 우리의 온유를 가르쳐주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실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예수님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고 시편 37편에서부터 하신 말씀이죠. 물론 그 전에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지만 시편 37편 할지라도 9절에 보면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걸 자세히 할필지라도 없을지로다. 그래서 오직 11절에 보면 37편이에요. 시편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증기리로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하고 뭐하고 딱 연결시켜놨어요. 시편 37편 기자가 풍부한 화평으로 즐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온유하면 화평이 있고 즐길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게. 온유함이 없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평생 마음이 불안해요. 화평이 없어요. 인생을 즐길 수가 없어요. 뜻대로 살긴 살아요. 근데 이제 때가 돼서 좀 즐길만 하면 이제 죽을 때가 돼요. 인생이라는 게 허망해. 근데 37편 11절에는 오직 온유한 자만 땅을 차지한다고 써 있고 같은 병행 규절로서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온유와 화평이 같이 가는 거죠. 온유와 화평. 하나님이 보장하신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로가 있어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끊임없이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이 있어야 삶에 진정한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께 배우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 화평이 없다. 절대 안식이 없다. 절대 기쁨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따라서 온이라는 것은 다른 속성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보통 사랑도 어떤 그런 몇 가지 성신의 열매 중에 이렇게 속성도 하나님의 속성으로 똑같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공의로운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사람에게 분해해 주신 속성이 되는 거. 사랑도 하나님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온유는 하나님이 온유하시다 그런 말은 없어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 어떤 성경에도 하나님은 온유하시다는 말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친히 지상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실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특별히 온유한 자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것인가? 땅과 관계되어 있어요. 세상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웃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나의 삶을 뭘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내 옆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억척배기로 보이고 있는 것인가? 그 뭔가를 막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인물로 보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옆 사람에게 부드럽게 보이려면 근본적으로 누구한테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순순한 사람. 늘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내가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내 옆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 끄떡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 주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주를 종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불편한 거야 이게. 아무리 어설픈 인생이라도 우물한 개구리지만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큰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들 지나가는 개가 짖고 지나가는 꼬마가 날 놀린다 그래도 화가 나는 거죠. 너 왜 나 함부로 대?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로 주께 순순한 자, 주께 모든 걸 맡긴 자는 마음에 자기를 주장하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종으로서만 처신하는 것이라서 실은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별로 이렇다 하는 세상적인 조롱과 멸시가 천대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설령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공의로운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대처하는 것이, 저 사람은 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와 관계된 참 못난 인간에 불과한 것이고 나와 관계된 이 문제에 있어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 있고 그 배후에는 무서운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근본적으로 내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조롱하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 걸 조롱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이렇게 바보같이 살래? 이런 걸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지나가는 개가 짖는다 할지라도 저 개 시오시오 돼가지고 욕할 것이 아니에요. 뭐 주님 자꾸 내가 불편하고 힘든 것, 억울한 거, 정말 그런 걸 주께 자꾸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정말 주의 똥치를 바라고 나는 끝까지 주의 종으로서만 처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주께 속한 자로서만 처신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함부로 이 땅에서 내가 혼자 자행자자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까지 모세가 질문해서 좀 온유하면 승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신약에서는 누구겠어요? 그럼 신약에서 온유한 자가 누구겠어요? 성경적으로 신약에서 온유한 자를 얘기를 할 때 쉽게 대표 선수라고 할까 대표적인 인물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거꾸로 베드로 같은 사람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그때 13절과 14절에 바울이 바울한테 엄청 혼나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감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저 열심을 내었노라고 자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묘하게 이중적인 처신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 단호하게 바울이 혼을 내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이중적인 처신을 할 수가 있겠는가.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을 읽기로 내가 면책하였노라. 그렇게 써있죠. 야고보서에서 온 어떤 일들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의식함으로 떠나 바나바도 저희 의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면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죽고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라고 막 공개적으로 권징을 내려요.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그럼 여러분과 내가 생각을 할 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진짜 만신창이가 되고 많은 지중 앞에 챙기를 당한 거잖아요. 또 그걸 바울 사도가 또 편지에 기록해 놓고는 역사 끝날 때까지 베드로를 욕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또 웬만하면 문서로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 같으면 상대방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모독을 했으면 우리도 권증을 하면 교회 안에서만 빨리 해야지 막 대서특필하고 인터넷 소문내면 그 명예훼손에 걸리는 거잖아요. 우리 짧은 역사 속에서도 뭐 옛날 종파 선언문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 잘못된 선언문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막 또 경찰 고소하니까 또 막 내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산교회가 막 경찰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건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을 전 역사적으로 소문나도록 해놨어요. 역사 끝날 때까지 베드로 이름이 따라가고 바울의 이름이 따라가도록.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온유한 사람은 베드로구나. 같은 대사도로서 마치 로마 카톨릭 얘기한 것처럼 카톨릭의 수장으로서 너 바울? 너 우리 예수님과 같이 있지도 않았잖아. 혼내버리고 막 반박하고 막 사정없이 막 자기 나머지 제자들을 이용해갖고 권세를 발휘해가지고 오히려 바울을 더 핍박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극히 합당한 얘기를 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막고 복음에 합당한 판단이고 평가하고 질책이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수용을 한 것이죠. 왜 그래요? 바울도 주의 종이었고 베드로도 주의 종으로서 자기 삶을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온유한 것은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인식하면 내가 내 옆 사람에 대해서도 주의 종으로서 처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 옆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왕 같은 재앙을 처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세상의 왕과 재앙은 큰 소리 치는 거지만 나는 내 옆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상속할 자로서 옆 사람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섬기는 왕으로, 섬기는 제사장으로, 섬기는 선지자로서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끝까지 처신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남편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렇다면 정절 가진다 할지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집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만 처신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도구로만 처신하는 것이지 절대 그 이상으로 처신하지 않는다. 함부로 처신하지 않는다. 그게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주고받는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예요. 주님이 친히 인정해 주시는 관계예요. 마치 부부간에 온유한 심정으로, 썩지 아니할 심정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살면 그 주님이 친히 가볍게 인정해 주시듯이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를 주님이 역사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역사의 끝날까지 기록을 남긴 거예요. 내가 나는 누가 혼내기만 하면 막 짤짤 매고 막 자존심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가 나를 책망하고 나를 권고하면 아, 교회라는 질서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내 옆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이 친히 나를 키우시고 주님이 친히 나를 양육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기꺼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음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직분자를 통해서, 내 옆 사람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은 마음이 들릴 이유가 없고 마음이 자존심 상할 이유가 없고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속상할 일이 전혀 없어요. 세상에서는 막 속상한다고 그러고 막 상처 입었다고 그러고 막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없고 상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어차피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답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당신의 영으로 나를 붙드심이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세상에 상담한 심리학적 방법으로 내 인생이 치료되지 않아요. 내 잠재력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정말로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야만 진정한 답이 있고, 아무리 세상 천하가 날 조롱한다 그래도 변함이 없이 일관되게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에게 속한 자로서 내 몸과 영을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진짜 온유한 자는 주의 종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온유함에 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강력한 복음입니다. 아멘.